했고 2부도 호산나로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우리 삼위 하나님 들으시는데 또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들은 소식인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린 찬양이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지금 이 옆에 있는 이웃, 그 외국인인데 그 시간에 나와서 우리 찬양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제가 문을 좀 열고 찬양을 할까? 아니면 스피커를 좀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듣지 않으시고 이웃이 듣고 그 시간에 맞춰서 주일날마다 정원에 나와서 우리 찬양을 듣는다고 해서 꼭 만나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귀한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편 57편, 오늘 본문인데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 1절 윗부분에 보면은 그 57편의 표제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굴 속에서 드린 찬송입니다. 굴 속에서. 이 57편은요, 우리 이제 보면은 이 다윗이 두 가지 현실을 만났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현실을 만납니다. 첫 번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함께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은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현실.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현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 초점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충성된 신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용맹스럽고 뛰어난 군인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싫었으면,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로 사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굴은 화장실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또 짐승들이 지내는 곳이라서 냄새도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의 신하들하고 숨어 있는 굴 속으로 누가 왔어요?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을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지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용변보다가 죽임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조금만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결국 다시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기록하여 드린 찬송이 오늘 57편의 시편 57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뭡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표현은 이례적인 표현 같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에 뭘 반복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합니다. 너무도 어렵다는 것 같아요, 상황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은 그 고통스럽고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자신이 죽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피하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또 마지막 부분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죽게 피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지금 다윗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굴 속에 있습니다.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몸은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영혼은 어디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자기의 날개 아래 보듬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본문 2절 가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첫 번째는 어떤 분이세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좋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둘 다 좋죠. 하나 고른다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달려오는 사울을 물리쳐 주시든지, 아니면 그를 죽여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를 죽이시든지 그들을 딴 데로 보내시든지 사울이 내 곁에 있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시는데 다윗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다윗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를 구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진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진리 되신 성실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인자요 또한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 그 주의 인자와 진리가 10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왜 다윗이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를 기대하고 바랐는지 이 10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주의 인자가 어떻다고요? 주의 진리가 어떻다고요? 주의 인자가 커서 어디에 미친다고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주의 진실하심이, 그의 성실하심이 어디에? 궁창에 이른다고.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가 너무도 엄청나게 크다는 말 아닙니까? 너무도 큰 거예요. 주의 인자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아니, 이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 겁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궁창에까지 이르는 주의 진리, 하늘에까지 이르는 주의 인자. 이 주의 인자가 누구에까지 임하는 것입니까? 지금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나운 영혼의 사자들 가운데 살았었고 과격하게 불사르는 자들 중에 거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대적들이 그물을 준비해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숨어있는 상황인데 무슨 인자가 크고 하늘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이 다윗을 향하고 있는 이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까지 미치고 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임하였잖아요. 임한 거잖아요. 그 현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굴 속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던져지죠. 손이 묶여 있고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합니까?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의 크신 인자가 그 깊은 감옥에까지도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굴 속에서 숨어있는 현실 속에서도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의 크신 인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갇힐 때마다 그가 빌립보에서 성도들에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이지만 또 다른 현실은 하나님의 인자가, 주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5절과 같은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그는 원하고 소망한 것입니다.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2번씩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확정되었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steadfast인데요, 의미는 고정되어 있다, 확고부동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이 굴에서 주를 찬송하기로. 여전히 굴 속인데, 여전히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가 확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주를 찬송하기로.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영어 성경에서 내 영혼아로 나왔습니다. 지금 8절에서 뭐가 증거됩니까? 지금 찬양팀 만들자는 거예요. 굴 속에서 비파야 수구마,
함께 찬양하자. 주를 찬송하고 싶은 것입니다.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도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너무도 함께 하고 싶은데 상황이 어려워서 못 오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너무도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세요. 주께서 그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까지 미치는 주의 인자가 그분들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마음을 정한 성도는 행복합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굴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두운 막 습기 차 있고 냄새나는 굴 속, 어떻게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함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마음을 주께 확정했기 때문에 굴 속에서도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주께 마음을 정한 자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주께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정하십시오. 주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께 마음을 드리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주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마음을 정한 사람은 두려움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고정되고 집중되기를 기도합니다. 갈팡질팡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너무도 힘들어요.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마음을 주께 확정하지 못하면 그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확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영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확정합니까? 이 땅의 물질과 명예에 확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도 행복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다윗과 비슷한 현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갇혀 있는 현실, 빛이 보이지 않는 현실, 답답한 현실, 해결책이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37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보냈습니다. 보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주의 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계속 보냈으나 이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보낸 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까지 보내셨습니까? 그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까지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에 모으시기 위하여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오셔서 결국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려함이 없어요. 약해 보여요.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을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확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굴 같은 현실, 거기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동굴 속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어두운 동굴 같은 현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냥 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겠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주께 확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복된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며 그 날개 아래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을 것입니까? 뭐가 임할 것입니까? 주의 인자입니다. 주의 인자가 거기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